네, 오늘 제목은 인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부터는 계속 전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해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신대원을 다닐 때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새벽에 노가다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포구 성산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서 신촌까지 아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시간에, 새벽 예배는 안 드리고 버스를 타고 파트 전도사였으니까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인력센터 있는 데 가서 쭈뼛쭈뼛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앉아 있었는데 한 5시 반 좀 되니까 문을 열어주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다리는데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 기다려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보내더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냐 그러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이 열리자마자 자기 일처럼 바닥을 대걸레로 미는 사람도 있고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막 모여있다가, 청소하시던 분, 대걸레 하시던 누구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날 8시 반이 되고, 그리고 시간은 다 된 다음에 거기 앉아있는 분까지 가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가면은 원래 눈도장이 안 찍혀서 그런가, 그리고 이틀을 갔는데, 이틀을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또 거의 8시 반, 9시쯤이 돼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도 3일은 가볼까? 그리고 3일째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오신 분, 이따가 저녁에 7시에 지하철 청소가 있는데, 그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인가 있는 일이니까, 저녁에 6시 반까지 어디 지하철로 오면 되는데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이었어요, 그게. 수요일이니까 파트 전사라도 방학 때니까 수요일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를 가야 돼서 못 가는데, 그랬더니 못 가면 급한 사람 불러다 가는 건데 못 가면 할 수 없지. 그러더니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터덜터덜 나오면서, 이건 수요예배 때문에 또 이제 거기는 못 가게 됐고, 그러니 내일부터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냥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예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가는데 갈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마지막 날은 결국 불렀는데 수요예배랑 같은 시간이 겹쳐져서 이게 뭔가 이러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욥이 이 7장은요, 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치 독백을 하듯이 하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앞에 절은 자기 자신의 독백과 같고 후반절은 하나님에게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모든 인생과 삶이 고난스럽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있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는가, 그의 날이 품꾼들의 날과 같이 않겠는가. 품꾼의 날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날마다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살았는데 내일은 어떡하나, 또 내일은 누가 나를 써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품꾼의 삶처럼 날마다 괴로운 삶이라 그 삶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품꾼이 들어갈 때마다 하루를 들어가서 오늘 저녁 어떡하나, 그리고 내일은 어떡하나, 그리고 그런 일들로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의 인생은 밤에 잠잘 때도 이 밤이 언제 끝나나, 그리고 이 밤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냥 매일 날마다 하루를 지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밤에도 그 밤을 지내면서 다음날 아침이 돌아오는 게 너무 두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막 구더기는 생기고 그 구더기로 인해서 구더기를 떼어내면 피부는 딱딱하게 있다가 그것이 다 찢어지고 터져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토기 같은 걸 집어서 이렇게 몸을 긁는데 긁으면은 피와 피와 고름이 나오고 고름과 피와 나오는 살을 이렇게 있으면 또 그게 딱지가 생겼다가 터져서 또 갈라지고 하는 고통 가운데 밤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시간들을 그가 보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글을 거죠.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에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하루가 낮에는 하루를 살아내야 돼서 너무 고달프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그 밤이 길어서 힘들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지내나 하는 힘겨움에 날마다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날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그냥 내 인생에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인생으로 이 의미 없는 인생을 누가 막을까? 하나님이라도 사람들이라도 오늘 나를 봤다가 내일 나를 보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인생. 그리고 집 밖에 나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왕복된 길을 왔다가 다시 인생을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출발한 출발점에서 편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인생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은 늘 두렵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내가 꿈이 뭔가, 내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좀 더 커서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가 그냥 일반적인 인생도 그렇죠. 그러다가 좀 더 노년이 되면 내 인생에 뭐가 남았나 허무하다 이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품꾼과 같은 인생은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떻게 지내나 내일 또 어떻게 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인생에 무엇이 답이 될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치 천국은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불려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오에 또 추가한 인원을 부르고 또 오후에 한번 부르고 또 저녁에도 부르는데 그 일꾼 품삯을 받을 일꾼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그 품삯을 주는 건 주인인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기로 했기에 아침과 저녁에 품삯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품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루를 보내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힘겹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뭘 사갖고 할까? 우리 집에 쌀이 없던가? 우리 집에 반찬이 없던가?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한가? 오늘 하루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아유 걱정할 수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낮에 온 사람은 그래도 낮에 왔으니까 오전에 내내 발 동동 구르면서 오늘 하루 공치는 거 아닌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노가다를 갔다가 돌아오는 허탈한 걸음처럼 그냥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에 정오에 일이 있다고 부르면서 한 달란트를 주니 그 정오부터 그의 마음에 아유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면 또 내 식구들 굶지는 않겠네. 또 저녁까지 돌아가면 편안히 지내겠네. 이러면서 하루를 기획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저녁에 온 사람은 저녁에 와서 한 달란트를 받지만 그의 하루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내 그 하루 동안에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한 양의 시간이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이 저녁 때라도 와서
품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또 품삯을 받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는 평안함.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아파도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과, 그래서 천국의 거룩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좀 힘들어도 지쳐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그래,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 겪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답이 있겠지.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가 예전에 정말 가난해서 며칠 동안 기도원을 몇 번씩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고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아유, 내가 예배 빠져서 그러나 그래도 예배 생활 다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래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기도하면 될래나,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지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가 그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바라보며 내일은 어떡하나, 이 하루 어떡하나, 이날 어떻게 보내나 하는 시간들처럼 인생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아무것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니 차라리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자녀들을 키워도 나를 사랑해 주니 아무도 없으니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어떡하나.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은곡도 없으니 나는 어떡하나. 이런 괴로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든 주 앞에 나오면 나이가 노령이라도 그가 인생 동안 평생 주를 위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함들, 저는요 교회 다녀본 적도 있고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예수 믿으시면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도 주를 위해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젊은 날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은 그의 소망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사랑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천국이 있기에 제가 잘한 건 없지만, 제가 능력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그 천국 소망하며 바라갑니다. 제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가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아파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님, 그 안에 제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줄, 제 남편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줄 알기에 제가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아유, 좋은 곳 가셨겠지, 아유, 잘 지내시겠지, 이제 좀 편안한 곳 가서 쉬세요 라고 말하는 막연함과, 우리는 딱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허무하고 괴롭고, 그리고 날마다 그 밤에 잠 못 자는 괴로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욥이 가장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고백들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예수 만났음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보십시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처럼 제 인생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10절 이후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저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 오는 인생은 그 모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기의 내면에서 찾아야 돼요. 내 인생 어떡하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아까운 인생 조금만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괜찮을 텐데 왜 저 순간에 저런
그 황망한 선택을,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자, 의지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힘겨움으로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인생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창세기를 읽었어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면 여자는 해선의 수고와 남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수고와 고생뿐인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인생이 다 수고와 고통으로 연결되었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수고와 고통인 인생을 소망과 하나님 나라로 뒤바꿔 주셨는데,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야, 내가 좀 더 늙어서 예수 믿고 더 즐겁게 살 거리 아니라 주님, 저를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이 정오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힘겨울 때도 어려울 때도 의지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 제가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듣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4월의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지내면서 우리의 삶이 또 힘겨움과 괴로움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인생길은 고달프지만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소망이 있기에 날마다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대로 오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때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